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빛나는 조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동안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모든 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해서 한참 이제 IQ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데 이 지능만 높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EQ가 좋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감정 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 감정 지수만 높아서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 이제 NQ라는 겁니다. NQ. 이 N자가 네트워크인데 이 NQ가 발달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NQ가 뭐냐면은 공존 지수입니다. 공존. 함께 공존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또 많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이 지수가 높을 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 지수라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관계 지수, 이 공존 지수가 높아지려면 5가지 정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큰 코 다친다. 그게 첫 번째래요. 지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게 관계질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평소에 잘하면 평소에 쌓은 선을 가지고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럴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라. 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맙다. 다시 한번 해봐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래요. 우리 큰 소리 해볼까요? 고맙다. 예, 미안하다. 예, 큰 소리로 말하라는.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오늘날 이제 NQ 관계 지수를 높일 때 잘 되는 이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공감은 가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 될까? IQ, EQ, NQ 이런 것을 잘한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될까? 이게 다 사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다 자기 개발이에요. 다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다윗은 IQ, EQ, NQ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크게 실패할 뻔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크게 실수할 만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를 누구를 통해 막으시냐면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막으시면서 다시 다윗이 다윗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상황에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을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큰 실수를 막고 또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좀 가지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유다 광야 끝, 이제 이것을 우리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바란 광야까지 밀려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선 블레셋과의 인접한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이제 바란 광야로 넘어와서 농부들 또 목동들의 그 농사와 또한 양 같은 짐승들을 약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지와 목축지에 수시로 넘어와서 바로 양들 또 추수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약탈해 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머물게 되는데 머물면서 다윗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들이 넘어올 때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농부와 목동들을 보호해 준 것이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15절과 16절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뭡니까?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는 거죠? 담이 되었다는. 블레셋이 넘어올 수 없도록 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동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의 담장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담장이 되어주는 일은 정말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당시에 힘이 공존하고 힘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좋은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품과도 연결되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은 그들을 수용하고 품을 만한 큰 그릇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IQ, EQ, NQ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또한 다윗이 가는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꺼이 그들의 담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함께 해준 것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양들이 이제 뭡니까 그 옷을 벗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잔치와도 같은 날이 다가와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서 떡과 물을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웃인데 그래도 우리가 힘을 다해 도와주었으니 이 잔치에 우리에게도 떡과 물을 좀 주면 좋겠다. 양털을 깎는 이 추수 시기에 그 풍성한 은혜 중에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도록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절을 당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들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첫 번째 나발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종이 아니냐. 이것은 앞뒤 말이 않죠. 몰랐던 것처럼 말하는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 왕의 종이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종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끌는 거예요. 너무 무례한 말이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모욕 주는 거죠. 너 도망자가 아니냐.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넘어선 겁니다. 아유, 우리 음식이 부족해. 차라리 그런 거짓말을 하면 나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발의 머리가 IQ가 정말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사울 왕이 금방 듣고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을 나발은 계산에 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발해도 다윗이 말을 못할 것이다. 나발은 IQ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모욕적인 말을 듣고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선대했는데 그 선대함이 손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어서 도와주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 마음도 나누고 힘이 되도록 정말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해 주었는데 그 입장이 반대가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이 말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칼을 찼다는 거죠. 이거는 뭘 하고 싶다는 거죠?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끝장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끝장을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작동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대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그 일에 대하여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다윗에게 뭔가 모순적인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관대하게 대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사울 왕에 대해서는 대단한 인내심으로 견뎌내는데 나발의 한순간의 도발 앞에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 같으면 우리 기대 안 하잖아요. 뭐 원수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른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큰 유혹은 잘 이겨내요. 큰 유혹은 멋있게 물리치고 이겨내는데 작은 유혹이나 작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시험 앞에서는 담대하게 이겨내는데 꼭 한 사람,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말에 우리 자신도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약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만 작은 일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작은 게 없어요. 우리 큰 죄, 작은 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큰 죄는 잘 이겨내는데 작은 죄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여러분, 큰 함정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은 함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맹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결과,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여러 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대하면 그 선함이 와야 되지만 세상의 죄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승리했지만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승리했지만 나발에게는 지금 무너지는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이겼지만 내일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속절없이 칼을 차고, 여러분 400명이나 그 목축업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습니까? 400명이 칼을 찬 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결국은 선한 선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가 선하게 보응하든 악하게 보응하든 간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느냐? 바로 다윗에게 좋은 자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저기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하인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우리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뭡니까? 주인한테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인들은 아비가일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종들이요, 떡과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문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막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안 인사 정도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하인의 속내가 드러나죠.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아니, 종이 주인에게 나쁜 주인이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IQ가 좋지만 그는 EQ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겁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 아니면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불량한 주인에게 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뭐냐? 이 상황에 그는 즉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갑자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준비했냐? 뭐 잔치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잔치집에 음식들이니까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황 앞에 아비가일이 즉시 움직이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지금 분노에 가득한 400명이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그 많은 장소와 지형과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긴장이 최고조로 갈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장소도 주시고 만날 시기도 주시고 만난 시간 속에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복 중에 저는 제일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개입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거냐?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일터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가정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좋은 권사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집사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고 이미 결혼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부에게 또 좋은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이 종들이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한 여성이 칼을 찬 400명을 맞닥뜨리는 일, 그 거대한 군인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칼을 차고 분에 가득한 다윗을 상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침착하게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 욕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미련하다.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왔을 때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봤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이 지금 화를 낼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경력에 바로 피를 묻히는 일,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적도 피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을 안전케 해 주셨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는데 이 일로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억울하다면 칼 차지 말고 억울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조언자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왜 칼을 차고 생명사계 안에 보호받는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목회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 또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네. 저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냐면 목사님이 문제가 많네. 이렇게 얘기 툭 던질 때 이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예. 다윗이 칼을 들고 왔던 그 손이, 칼을 잡았던 그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요. 오늘 너를 보내어, 우리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아비가일이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칼을 쥔 그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순식간에 다윗의 노가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쉼없이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사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좋은 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잘 살기 위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일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비가일의 등장은 다윗의 죄를 막았을 뿐 아니라 아비가일의 가정도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좋은 자가 옆에 있습니까? 또한 이런 좋은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세 번째는 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신앙의 영적 조언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신앙의 영적 조언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산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분별 잘하고 영적 통찰력이 있고 담대한 여성이 왜 미련한 나발에게 시집 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당시의 결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정략적인 결혼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좀 오늘과는 다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결혼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로 자녀의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근대하기 전에도, 근대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사진 한 장 보고, 증명사진 보고 결혼했다가, 예, 더 이상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어요. 진량에 있는 어머니가 와촌에 사는 전혀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발을 만났다는 이 아비가일의 부모님들이 나발에게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나발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모님이 결혼을 시킨,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자한테 가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가난한 아비가일의 가정이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충분히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다 할지라도 두 가지예요. 자포자기할 거냐? 에이구, 됐다. 뭐 이제 내 인생 이래 됐으니까 그냥 부자 집에 거하면서 살자.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나발의 일부 재산이 잠깐 소개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자,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 보니까 여러분, 일부예요. 일부. 가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뭐 보통 집에 21억 갖고 계시죠? 집에 양이 한 3,000마리 되고 여러분 마당에 염소 한 1,000마리 정도 됩니까? 21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이 정도 되면 그냥 안락하게 살지 않겠어요? 에이, 뭐 이렇게 시집 왔으니 그냥 이렇게 살자. 근데 아비가일이 그 안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의 조언들은 뭐예요? 다윗이 정신을 차릴 만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앞날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리고 다윗이 앞날에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생활에서 가장 궁급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사계다는 거예요. 생명사계. 그런 멋진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 당신 지켜주니까 당신이 왜 원수 갚으려고 하느냐?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정도의 여성이라면. 그래서 아비가일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산 여러분, 좀 제가 이런 지적하더라도 마음에 조금 안 가지시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오늘 처음 성경 펼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내 손으로 성경의 그 책장을 넘겨야 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야 돼요.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저는 나와서 하여튼 목양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오늘의 잠언을 읽는 겁니다. 날짜별로. 그러면요, 그 한 장을 읽는데요, 그 한 장 속에 그 깊이 들어갈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온몸에 분노가 가득한 군대를 그 여성의 한 몸이 막아서 믿음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미련한 나발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은혜로운 좋은 자가 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오늘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요, 보세요, 작은 일에도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큰 유혹을 이겨냈다고 내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을 따르는 아비가일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 환경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살려고 여러분, 그 생에서 나오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비를 같은 좋은 자를 붙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 같은 귀한 좋은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이런 좋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시대 속에 IQ
EQ, NQ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좋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